그전에는 내가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재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할 때 무게님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을 하죠. 꽃길만 걸어가세요. 참 고마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가요? 아니죠. 왜 아닌지 알아요? 문제가 많은 나로 인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안 됩니다. 또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대해 짜증내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젊을 때는 남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여자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윽박 지르면 꼼짝도 못하고 네 알았어요. 네 이렇게 따라가죠. 네. 자기 힘이 약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하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꽃길로만 되는 세상일 수는 없어요. 어디를 가든 꽃길인 줄 알고 갔는데 누군가 거기다 막 이렇게 다 훼손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꽃길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아니네. 그래서 당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튼 그 세상이 꽃길이 아닌 세상으로 만드는데 나 자신도 일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남에게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꽃길만 걸어가는 세상일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걸어간다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또 좀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 좋은 것을 주고 싶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이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좀 더 싸구려보다 좀 더 적어도 중저가 정도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고 싶어서 거친 길, 어려운 길, 눈물 골짜기 길은 부모가 다 처리해 주면 괜찮을까요? 괜찮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꽃길만 가게 해주겠다고 거치는 길, 어려운 길, 눈물 골짜기 길을 부모가 다 처리해 주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거칠은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남편이 자동차 안에서 자살했다는 기사가 뜨더군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여러분 생각나세요?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라고 여성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산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일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풍토를 압니다. 경기도 일산. 그런데 그 남편이 삶이 힘들었는가 자살했는가 차 안에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꽃길로만 가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들면 힘든 일을 만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막 보호만 해주고 꽃길로만 가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자녀에게 축복이 될까? 궁극적으로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살아가야 돼요. 혼자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나중에 혼자 살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맞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길, 눈물 골짜기 길을 거치면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법을 배우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하고 끝까지 갈 수 없어. 너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야. 진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의 기력은 쇠약해 가고 자녀를 도울 수 없는 때가 오잖아요. 너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부모로서 우리 마음이 힘들지만 자녀가 어려운 길, 참 눈물 골짜기 길을 갈 때도 때로는 모른 채 하고 지켜봐야 돼요. 그때 신앙을 가르쳐줘서 네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내라.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은 좋은 의도의 말이지만 그런 세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세상을 일시적으로 부모가 보호해서 만들어준다 해도 꽃길만 사람이 걷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거친 길, 눈물 골짜기의 길을 때때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만나는 거친 길, 눈물 골짜기의 길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시련의 이 장애물이 있어요. 계속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만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탁 묶어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눈물 짜고 하고 막 나 괴로워서 나 이제 못 오겠어요. 어디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 데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겠어요? 믿음의 맷집이 있어야 되고 웬만한 것 이렇게 시련과 환난 이렇게 탁 맞아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그래야죠.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시련과 역경의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돌에 맞아 상황에도 털고 일어나 다시 가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와도 도망갔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치 이 불사조 오뚜기처럼 이렇게 막 살아가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너무 유약하고 눈물 질질 짜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안에 범죄 안에서 이게 머무른다는 것인데 크리스찬은 점점 더 시련과 역경을 겪어내면서 더 인내하는 사람,
더 이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 장애물을 맞설 수 있는 사람, 더 큰 짐을 이렇게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쉬운 일만, 어려운 일은 다 절대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못 합니까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면 어떤 시련과 역경의 상황을 맞서고 그것을 견뎌낼 줄도 알고,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이 불어와서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데도 막 버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 바로 앞부분을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하는 성경 읽기를 지금 사무엘상 읽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앞에 배경을 모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무엘이 태어날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 혼돈하고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그런 제사장도 타락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문제를 많이 일성하죠.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는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는 것이 풍토가 돼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빼앗겨 버렸어요. 아, 이게 빼앗기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상으로 이제 거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이게 이제 승리의 전유물로 이제 그걸 딱 놔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다곤 신상을 다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게 우리 승리의 물은 뭐 이거 우리 가져온 거다,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그 다곤 신전을 다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겁나 가지고 다른 데다 지역에다 막 보내는데, 그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자 해가지고 암소를 이렇게 그 굴에 뭐 리아가에 뭐죠, 구르마에 매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뭐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이제 준비된 모습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언약궤를 또 대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걸 언약궤를 손대지 못하고 그냥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이거 어떻게 보고 갖고 있든지 말든지 하세요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사람들, 그 지방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이 더 있었는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아주 거룩히 구별하여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지키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방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가 20년이나 되는 동안 계속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좋겠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멀리 보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마 그 후에도 아마 블레셋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방의 그 지역을 침공하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온전히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너희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섬기겠다고 하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지난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금식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무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8절부터 9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그런데도 나는 절대 부르짖어 기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침묵하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기도는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내 영이 그것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안에서부터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밋밋하게 기도를 한 듯이 만 듯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내 영을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마음이 감동하고 내 마음이 내 영혼에 통과함이 없이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 듣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내 영이 강하게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라고 해도 절대 안 하는 걸 보면 제가 놀래요.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릴까 말까 이게 한 거예요. 때때로는 내 영혼이 그 우렁찬 소리를 듣도록 선포하며 지나가야지 내 죽은 영혼이 확 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가 파워풀하고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아니죠. 침묵 기도도 하고 개인적인 도란도란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이 죄악에 물든 내 영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부르짖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노래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미백산하게 해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심으로 이걸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시자 빼앗긴 이스라엘 성읍도 되찾고 블레셋과의 평화도 유지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15절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순회하고 나면 자신의 집이 있던 라마로 돌아와서도 거기서도 다스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있던 라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혼돈하고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과 함께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 눈에 띄는 것은 17절 마지막 절에 나온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제단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두세 번 나오는데 여기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 위기와 어려움이 있던 시절인데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영적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삶에 주를 위한 제단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단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이 있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제단을 통해 들어가는 것인데,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 그가 어디를 가든 자기 집 근처에 제단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형 에서에게 쫓겨 광야 길을 가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참 비참한 초라한 처지에 있을 때 거기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다 돌베개로 제단을 세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다시 베들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난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며 온 가족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꽃길만 걷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만 되지는 않죠. 왜 그런 것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훼손해 놓은 그 꽃길이 아닌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거칠은 길, 눈물 골짜기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시키고자 너가 나랑 함께 그런 동역자라 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때때로 꽃길을 걷고 싶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길, 도울 친구 하나 없이 가야 하는 외로운 길, 형편없는 자원으로 가야 하는 길, 형편없는 자원으로 가야 하는 길,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능도 많고, 그렇죠, 달란트도 많고, 이게 집안도 좀 훌륭하고 빛과 번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삶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목사님은 노래 한번 잘하고 싶은데 이게 노래 잘 부르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정대균 전도사님이나 우리 의문희 목사님 너무 부럽는데
하시면 정말 노래를 좀 잘하고 통기타를 가지고 탁 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인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각자 다 나는 좀 하나님 좋은 걸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형편없는 자원 때문에 마음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만족하십니까? 외롭게 가야 하는 길도 힘든데 형편없는 자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 그리고 때때로 실패와 눈물의 골짜기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엄마 손을 잡고 처음 학교 갔는데 설레했지만 두려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해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초등학교 재미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거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도 안 맞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혼자 독학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고, 대학 때도 잠시 낭만할 때가 있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결혼도 쉽지 않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냥 결혼 쉽게 만나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헤매다가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한 사람 딱 낙점해 주신 분이 저랑 함께 살고 있는 분입니다. 한바탕면 저는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이게 나는 이게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딱 매듭이 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의 길도 끊임없이 도전을 받기에 힘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뜻을 맞춰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제 몸을 통해 낳은 자식인데도 저와 너무 달라 때로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긴장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요즘도 긴장합니다. 분명히 지금 중요한 말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빠도 좀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럴까 봐 또 긴장해야 됩니다. 젊을 때와 달리 제 몸도 예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 내심 놀라곤 합니다. 나이 들어가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 같지 않구나. 우리 사회의 환경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100세 시대,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된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 빨리 적당히 살다 죽으면 좋을 텐데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삶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변하고 탈종교화 되어가는 시대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고 우리 시대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것이 쉬운지 모르는데 난 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 100세 시대 또 고령화 저출산 시대 지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가 많이 어렵겠다 생각돼요.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쉬워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더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이 인생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않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거룩하신 것 같아요. 아주 신실하신 분 같은데. 여러분 욥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랬으면 이런 일들을 안 당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생을 살도록 명을 받았으니 그게 생명입니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험하고 먼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무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신의 사명의 무게 앞에 압도됨을 느끼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밤잠을 못 자고 고뇌하고 때로는 힘들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 때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밤을 자지 못하고 울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사무엘에게는 의지할 주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줄 주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살아갈수록 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에 주 하나님의 제단을 자기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곳에 제단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구원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사무엘처럼 이렇게 자기 옆에다가 그걸 꼭 제단을 도와야지만 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주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별개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손을 놓고 갈 수도 있고 따로따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깃들어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깃들어 살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칠은 광야 같은 이 세상도 꽃길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너무 즐겁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제단을 가진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꽃길이 아니어도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세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두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맞서고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